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1에서 16절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또 오랜만에 말씀 봉독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에서 16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시니를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앞서서 야곱과 이 라반에게 있어서 이 품삯을 정하는 야곱의 품삯을 정하는 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양이든 염소든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 점 있는 것, 점박이 이런 것들은 야곱의 소유로, 아닌 것들은 라반의 소유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룩진 것들이 거의 없기도 없을 뿐더러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얼룩진 것, 그리고 혹여라도 이 교배를 했을 때 얼룩지거나 점 있는 것이 생길 만한 요소가 있는 그런 녀석들은 다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유전적으로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혹여라도 그런 얼룩진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그런 사전의 요소들을 제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결국 태어나는 건강한 양과 염소는 얼룩진 것들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결국 라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야곱이 외삼촌, 원래는 라반의 소유였던 것들을 이제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야곱의 이 라반의 아들들이 어때요? 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식이 이거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아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의 안색을 또 듣고 또 보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이제 낯빛이 어두워요. 왜? 야, 지금까지 그냥 부려먹고 막 그러고 있었었는데 이놈이 이제 나의 많은 재산을 차지하게 되니까 불안하고 이제 짜증이 난 거죠.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을 야곱이 이제 파악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어떤 상황에 놓인 걸까요?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들을 보면 그야말로 탐욕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야말로 돈이라면, 재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이 라반이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생명과도 같았을 것 같은, 저는 딸이 없지만 딸이면 그럴 것 같은데 이 딸들을 마치 팔아넘기듯 했던 것이 라반이지 않습니까? 조카를 매번 속이고. 야곱은 이제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갖게 된 이 소유를 얻기 위해서 진짜 나를 죽이기까지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 정말 이제는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28장 15절이죠. 제가 28장 15절 장절을 외워버렸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베델에서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떠나야 될 참인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반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럼 이제 떠나야 되는데 떠나려면 어떻게 떠나면 될까요? 뭐 외삼촌한테 가서 삼촌 저 이제 집에 가려고요. 이러면 될까요? 여러분 순순히 보내주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때요? 엄청난 재산을 라반으로부터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보내줄 경우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두고 갈 때. 여러분, 딸들이랑 그 자식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냥, 뭐, 이미 보낸 자식, 시집 보낸 자식이니까, 또 손자들이니까, 그냥 보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 이 결혼제도가 어떤 사랑이 바탕이 돼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결혼제도로 뭐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 이전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 뭐 그런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하는 날이 돼서야 얼굴을 봤다. 막 이렇게 면사포 가리고 이제서야 봤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사랑이 바탕이 된 결혼이 아니라 결혼제도는 왜 결혼을 했어요?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을 위해서 결혼했던 것이 이전에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동서고문 막론하고 많은 곳에서 결혼제도를 유지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끼리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왜? 노동력이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그토록 오랫동안 붙잡아 놓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노동력 때문이었죠. 그 14년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거 7년 더 해먹으려고 레아를 이렇게 쑤셔놨다가 그 다음에는 라헬 넣고 이런 거 아닙니까? 노동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야곱한테 누구까지 있어요? 아들들까지 있습니다. 11명에. 뭐 요셉이 낳고 나서니까 요셉은 뭐 아직은 뭐 그렇지만 이 아들들, 이 손주들 붙잡고 있고 싶죠. 왜? 노동력이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을 붙잡으려면, 이 손자들을 붙잡으려면 당연히 라헬과 레아 역시 붙잡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아무도 보내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고향 땅으로 가려면 방법은요, 재산이며, 그리고 내 아내며, 아들들이며, 딸들이며, 전부 다 여기다 두고 가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들들, 딸들, 뭐, 아내, 재산 다 가지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반도주밖에 없는 겁니다. 야반도주를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온 가족을 그냥 불러들여서 밤에 그냥 싹 떠나면 될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 아내들은 이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외삼촌 라반의 딸들인 내 아내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야곱이 들로 라헬과 레아를 부릅니다. 들로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몰래 해야 되니까. 라헬과 레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뭔 이야기를 하나요? 당신들의 오빠가 이제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내가 이제 재산이 생기니까 이제 태도가 바뀌었다. 이거 위험하다. 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알겠지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 라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일했는지는 너희도 알 것이다. 실제로 그랬죠. 야곱으로 인해서 이 라반의 이 가축의 떼가 엄청나게 불어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도 했겠지만 이 야곱의 엄청난 노동, 정말 열심으로 성실하게 그 일들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은 그냥 진짜 10번 딱 했다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품삯을 자기 맘대로 이렇게 변경시켰다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정말 자신을 대우했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추가적으로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뜬금없죠? 그러할지라도 아버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품삯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품삯을 속였지만 그 계획은 다 무산됐다. 왜?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다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3번이나 이렇게 어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내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고향 땅을,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는 거죠. 이 아내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당함,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안색이 변했다, 어떻게 우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가축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뭐 자기가 부자 된 거에 대한 이야기 어필하는 걸까요? 나 돈 많으니까 나 따라와, 이런 걸까요? 여러분, 아내들을 설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 이제 여기는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제 갈 곳이 있는데 거기가 여기보단 나아야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녀들의 입장에서 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그녀들의 입장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서야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인터넷만 뒤져도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다 일일이 알 수 있고, 문화도 접할 수 있고, 뭐 언어며 뭐 여러 가지, 그래도 그 땅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방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그 땅에 가서 이제 살아야 하는데,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이 아내들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에겐 어떤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곳으로 가면 형 에서가 있잖아요. 자신이 이 남편 야곱에 대한 사례를 품고 있는 에서 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버지 몰래 도망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쫓아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확실히 이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분명한 보장이 있어야죠. 분명한 확신이 그래도 붙잡을 게 있어야죠. 나만 보고 따라오나 이런 거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7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에게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노라. 여러분, 새로운 땅에 가서도 확실한 보장이 되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보장과 약속과 확신이 될 수 있음을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설령 이 외삼촌 라반이 나를 추격해 올지도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 가는 곳이 한 번도 경험해보진 못한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방 땅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그곳은 나에 대한 사리를 품고 있는 그런 형 에서가 있는 땅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그곳은, 내가 가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네 고향으로 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설득이 결국 되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은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편에 속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당장에 당신 순종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말들을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한 보장은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고 알았으니까. 말도 안 되게 이 라반의 양떼와 염소들에게 새로 태어나는 건강한 것들은 다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이 되는 것을 목격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야곱으로부터 나타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녀들도 경험했으니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나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다라고 여기고 계시나요? 여러분, 실제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 시대의 우상은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굿하고 점치고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 게 아니라 물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질이 내 미래를 보장해준다라는 우상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내 미래를, 내 자녀의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보다 더 자녀의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우상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다른 보장들이 아니라, 좋은 보험 하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라헬과 레아가 나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대로 준행하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미래를 보장하는 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현실처럼 느껴지십니까? 사실 많은 순간 이 말씀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이 훨씬 더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따름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두는 것이, 아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야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내 미래를 보장한다는 것을 믿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풍요로움이 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미래를 보장하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믿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진정 내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세상적인 방법들보다 진짜 더 현실임을, 나에게 더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